할렐루야. 네. 며칠 전에 저희 교회에서 대회를 한 게 있었습니다. 일반 상식 대회를 한번 했었는데, 그러니까 태훈이가 항상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일반 상식은 자기를 따라올 자가 없다. 그래서 목사님 맨날 한번 하자고, 대회 한번 해야 된다고, 이 무식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한번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냥 짤막하게 시작을 한번 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치면 태훈이가 1등 하긴 했어요. 근데 그 보면서 그 가운데서 문제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한번 내볼게요. 맞춰보세요. 이거 일반 상식 퀴즈. 조선시대 때 10만 대군서를 주장한 학자는 누구인가요? 이수시대부터 태어나 어찌어찌 하부 소리가 크게. 다시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봐라. 다원이한테 물어봐. 그거를. 조선시대 때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조선시대 학자는 누구인가요? 태훈아 누구냐? 그래, 이율곡 2입니다. 2. 태훈아 네가 우리 교회에서 1등인 것 같다. 청년들 사이에서 1등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1등인 것 같은데, 진짜 모르세요 이거? 모르시구나. 조선시대 때 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학자로서 우리 조선 왕에게 우리나라의 대군이 군인이 10만 명은 있어야 합니다. 10만 명은 길러야 합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당파 싸움으로 인해서 이를 시기하던, 요즘 말로 치면은 그 정당이죠. 뭐 새누리당과 민주당 이런 식으로, 그때도 똑같이 정당이 있었고 야당과 여당이 있었어, 조선시대 때부터. 그래서 맨날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이 정당 싸움, 야당 여당 싸움 한다고 항상 전국이 시끄러울 때, 그때 이가 우리나라에 10만 대군을 양성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왕은 또 그것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또 정당 싸움에 의해서 그것이 묵살되고 나서 그 이후에 뭐가 일어나냐면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만약에 율곡 2가 주장한 대로 10만 양병설 주장대로 10만 명의 군인을 모았다면 임진왜란은 없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에 군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군대의 필요성은 전쟁을 막기 위해서 있는 것이 군대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군인이 약 25만 명 정도로 하고 북한의 군인이 약 1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미군이 있고 뭐 최신기기가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군인들이 있는 이유는 전쟁이 터졌을 때가 아니라 바로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쟁 유발,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 역할을 감지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군대라는 얘기예요. 왜 미국이 최강이라고 불리우냐면 그들의 군대가 아주 튼튼하고 아주 많고 최신 무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히 미국이라는 나라를 침략하거나 전쟁을 일으킬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서두에 말씀드리냐면, 바로 우리는 지금도 마귀와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순간이고, 언제 그 싸움이 끝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여야지만 비로소 싸움이 멈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분단 국가가 왜 주목을 받고 있냐면, 항상 시한폭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시한폭탄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보의식이 조금 회의해진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 중이라는 거예요. 휴전이란 말이 뭡니까? 전쟁을 조금만 쉬자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이거는 이상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이 한반도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 항상 정권 말이라든지 새로운 정권이 출발했을 경우에서는 북한이 항상 도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흔들어 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흔들고 하는 게 우리의 적인 것처럼, 마귀 또한 우리와
평생 싸워야 할 그런 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날마다 건드리는데 어떻게 해서 건드리냐면 상황과 내 믿음과 나의 처지에 따라서 마귀가 건드리는 방법도 틀려지고 수준도 틀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전쟁이 끝났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마귀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접근을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것도 우리 귀에는, 우리 마음에는, 우리의 삶에 아주 달콤한 것으로 접근한다는 사실을 꼭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5주째 마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먼저는 적을 알아야 합니다. 적을 알고 내가 그것을 대처하고 그것이 완전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내가 완벽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우리 지금 한반도 상황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온 입장에서 군대 얘기를 한다면 참 웃을 수도 있겠지만 원래 안 다녀온 놈이 뭐한다? 더 많이 합니다. 안 먹어본 놈이 더 많이 하고 뭐 모르는 게 말 많아요. 모르면서 말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군대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한반도의 군인의 역할, 유일하게 군대를 제대로 갔다 온 조집사님, 우리나라의 군대의 역할이 뭡니까? 전쟁 억제력. 에라이 내가 했어. 우리나라의 군대의 역할은요, 일주일 동안 한반도를 지키는 겁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우리나라 군인의 역할이 아니라 딱 7일 동안 이 한반도 땅을 북한군에게 점령당하지 않으면 알래스카와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전쟁은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방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이 특별히 뭐 그게 아닙니다. 전쟁을 승리하는 게 아니고 최종적인 선발에 전쟁이 나면 최종적인 승리의 깃발은 미군기가 꼽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군인의 역할은 딱 그거예요. 며칠? 일주일 동안 운 좋게 서울을 점령하면 좋고 서울이 뺏긴다 할지라도 이 한반도 전체가 제발 조금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미군이 상륙을 할 그 장소만 놔두면 전쟁의 마무리는 미군이 싹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미군과 우리가 손을 딱 털어버리고 등을 딱 돌려버린다면 북한은 지체 없이 바로 남침합니다. 왜냐? 지금 휴전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군대를 키우고 미군과의 동맹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북한을 쳐들어갈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신을 지금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고 있으면 지금은 내가 좀 은혜가 충만하고 지금은 내가 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면서 말씀 가운데 딱 붙잡혀가지고 마귀가 지금은 못 들어오고 있는 상태지만 이 마음의 상태가, 이 영적인 상태가 조금만 흐트러져도 북한은 언제든지 우리나라 쳐들어오는 것처럼 마귀도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노략질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귀가 싸우느냐 성령님이 이기느냐 그거 문제입니다. 마귀가 이기느냐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이기느냐 이것에 있어서 내가 그 신앙생활에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준이 높아지면 마귀의 수준이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수준도 높아집니다. 언제든지 나를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지금은 이만큼 이 정도쯤에 마귀가 이길 수 있어. 그럼 마귀는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딱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신앙 상태에서 주일은 어깁니까? 안 어깁니까? 안 어깁니다. 그런데 마귀는 바보 멍충한 놈이 우리의 신앙은 이미 주일은 절대로 어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그 굳건하게 있는데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주일 어겨라 주일 어겨라 주일 어겨라 이렇게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지금 마귀가 지금 오늘로서는 벌써 세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 하라 했습니까? 교회는 가는데 뭐 하지 마라? 깊이 들어가지 마라. 멀리 들어가지 마라. 이게 바로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갈랍니까? 놀러 갈랍니까? 교회 간다는 겁니다. 유혹에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마귀 유혹에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마귀가 접근 안 할 거야. 착각입니다. 더 이제 한 수단 더 높은 곳으로 다가온다는 거야. 교회는 가는데 뭐 해라? 자라. 교회는 가는데 뭐 해라? 멀리 가지 마라. 교회는 가는데 뭐 해라? 찬양하지 마라. 교회 가는데 뭐 해라? 헌금도 하지 말고. 교회는 가는데 깊이 집사도 하지 말고 막 집사 됐다 서립사 20년 하면 되지 뭐하다 네가 장로하려고 우리 예루살렘 하지 마라. 이게 마귀의 작전이라는 겁니다. 그만하면 됐다. 이것을 딱 이겨내고 나니까 또 다른 유혹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성을 건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교회 일요일날 주일날 지금 네 집 시간이 몇 시인데 이 시간에 네가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연애를 하고 하면은 네가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네가 무식하게 교회를 가 있어? 라고 마귀는 한 단계 더 높여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자세히 보면 신앙의 3요소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는 나 자신입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가지 못하게 유혹을 하고, 두 번째, 내가 가버렸더니 나의 자녀들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더 크게 얘기하면 내 미래가 아버지 앞에 맞게 지르지 못하도록 마귀는 틀어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뭐냐면 니도 가서 교회 열심히 해라.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목사도 하고 가서 막 교회 중직이 되고 막 오만대만대 다 해보라. 두 번째, 알았다. 네가 그렇게 하니까 네 새끼들도 데리고 가라. 네 미래도 하나님 앞에 맡겨놓아라.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그런데 양과 소는 데리고 가지 마라.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려라. 생명도 드려라. 힘도 드려라. 열심히 일도 해라. 근데 뭐 하지 마라? 헌금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마귀가 왜 그럴까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그럴싸한 것으로 접근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목적은 잘 들어보세요.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모든 것에 있어서 으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가 되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다가 뭐 하는 겁니까?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필요에 의해서 교회가 건축도 해야 되고 교회가 커져야 되고 또 교회가 발전해야 된다. 이게 교회의 섭리고 교회가 세워진 원리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한국교회를 공격했습니까?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한국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고 바로 이 진리를 흐트려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배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널리 알리고 교회를 짓고 건축을 하고 내 잘난 것을 뽐내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려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엄밀히 보면은 한국교회, 우리 교회 그냥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의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미 마귀의 작전에 다 짓눌림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지 마라. 왜? 물질에 있는 것은 뭐가 있다?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따져보면은 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하는 척 해라. 그냥 예배 드리는 척 해라라고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교회는 가는데 뭐 하지 마라? 멀리 가지 마라. 나를 먼저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이겨냈더니 이제 내 자식들, 내 미래를 건든다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가지 마라.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왜? 양과 소까지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물질의 복까지 주셔버리면 다시는 너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속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장할수록 마귀도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를 깨어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에게 유혹받아 넘어지고 힘들어하기 전에 우리는 군대 10만 양병설을 주장하고 군대로 하여금 전쟁이 유발되는 것을 막는 것처럼 마귀가 먼저는 접근할 수 없을 만큼의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가득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더욱더 보호하고 또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6.25 때 전쟁이 났을 때 약 3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20년 만에 대한민국은 OECD 국가 10위 안에 드는 놀라운 초강대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전쟁은 게릴라전이었다는 거예요. 군대가 가서 총 쏘고 도망다니고 시끄러워봐자 수류탄 던지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쟁이 한번 나와보십시오. 3년 갈 것도 아니고 일주일 아니면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다 무너집니다. 왜? 게릴라전이 아니라 이제는 버튼 전쟁입니다. 내가 미사일을 몇 개를 쏠 거냐, 어디다가 쏠 거냐, 어떤 미사일을 쏘고 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전체가 불바다가 되는 전쟁입니다. 6.25 때, 1950년 6.25 때는 탱크 몰고 내려왔습니다. 북한이. 근데 지금 전쟁 나면은 평양에서 광주로 바로 미사일 쏠 겁니다.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전쟁이 그때 전쟁과 지금의 전쟁의 차이가 날까? 그만큼 세계와 경제가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내가 마귀에게 유혹당해서 쓰러졌습니까? 금방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왜? 50년대 6.25 전쟁과 같이 연약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이만큼 성장한 지금의 마귀의 유혹을 받아 자빠져버리면 지금은 또 그 피해가 더 큽니다. 왜? 지금은 더욱더 많은 것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모세는 이 유혹에서 이겨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주변 국가들은 모세를 향해서 너희는 곧 죽을 거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약 100만 명의 사람, 강주 사람 전체를 다 끌고 사막 한가운데 물 한 모금 없이 저장해둔 양식 하나 없이 그냥 맨몸으로 튀어나갔을 때 모든 사람은 다 비난했을 겁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산에서 배를 지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웃었습니다.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좋은 날에 데이트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너희는 교회에 처박혀 있어야 하면서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귀의 유혹을 떨쳐내었던 모세와 노아는 그 이후의 삶은 제가 여기서 입 아프게 말 안 해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 죽어갈 때 노아는 살아났고 많은 사람들이 가뭄과 홍수와 흉년으로 힘들어할 때 모세와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와 샘에서 돌에서 흘러넘치는 그 샘물로 목마르지 아니하였고 배고프지 아니하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춥지 않고 덥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마지막으로 정말 기억하세요. 마귀는 내가 예수 믿는 데서 마귀는 나와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마귀는 언제든지 내 앞에 딱 있고 빈틈만 생기기를 지금 요리조리 감시하면서 나를 찔러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북한이 우리를 찔러보듯이 찔러보고 대응이 안 좋으면 안 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SNS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요즘에는 북한이 참 도발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연평도 사건 이후로 큰 도발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 국방장관이 바뀌면서 김관진 국방장관으로 바뀌면서 군대의 대처 매뉴얼이 바뀌어버렸답니다. 예전에는 북한이 도발하면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다음에 대격 사격을 했기 때문에 늦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제는 바꿔버렸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먼저 공격하면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원점과 지원 세력까지 다 쳐 부수고 난 다음에 후 보고해라. 선제 공격 후 보고로 이 군대 국방에 바뀌어버렸다는 시스템. 그러니 이제는 북한에서 잦은 도발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영적인 시스템을 바꾸어 버리십시오. 예전에는 내가 이런 삶을 살면서 조금만 해도 넘어지고
조금만 우리 집에 일이 있었는데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조금만 뭐 해도 내가 열받고, 조금만 해도 하나님 있니 없니 했던 나의 이 시스템을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마귀가 나를 찔끔 건드면 그 마귀의 원점까지 완전 성령의 검으로 다쳐 부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하나님의 병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기내고 나면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유혹이 오는 것은 이제는 다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혹이 오면 그것을 감사히 여기시고 뭘로 이겨라? 말씀으로 이겨내셔서 나중에 있는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함과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받으신 것은 빙산의 일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 조그마한 거 맛보고 이것이 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자라나는 거 보세요. 젖 먹다가 묽은 미연죽 먹다가 이제 좀 해서 건더기 있는 거 좀 먹으면서 이게 다다라고 해버리면 고기는 뭐 씹어 뜯어 먹는다는 거예요. 회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크면 클수록 먹는 것이 틀려지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음 정도 맛보신 겁니다. 미음 먹고 새로운 세계가 있구만, 여기서 끝이다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완전 떠난 삶. 첫 번째 뭐 하지 마라? 멀리 가지 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멀리 가십시오. 반대로 하면 됩니다. 교회 가는데 어떻게 가라? 멀리 들어가십시오. 교회 일에 열심히 뛰어드십시오. 내가 육체가 피곤해도 내 물질이 소비가 돼도 내 정신이 거기에 쓰여진다 하더라도 교회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라? 장정만 가지 말고 애들도 데리고 나오십시오. 나의 미래성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세 번째로 빈손으로 나오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소와 양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고 나를 이 땅에 살 때에 배고프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애기 엄마들과 세례 교육을 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애기들을 네가 네 것이라고 얘기하면 그 아이는 네가 책임져야 된다. 반대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내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맡기겠습니까?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랍니다. 마귀가 시킨 대로 하면 마귀 따라가는 것이고 마귀 시킨 대로 안 하면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나에게 항상 마귀의 유혹이 넘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